많도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 받아주고. 자,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늘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아프지 말라고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2009년도 10월에 중국의 광시성에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혹시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내용이라 열기구 타고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네덜란드 관광객이 4명이 탔습니다. 한참 이 열기구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승무원들이 눈치들이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네들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온 관광객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인원이 승무원들 내리니까 이게 가벼워지잖아요. 갑자기 올라가더니 열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4명이 다 죽었어요. 2009년도 10월 달 있었던 사고입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승무원들은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근데도 아무 조처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살았어요. 그 2년 후에 2021년도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의 헤센주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가 경비용이 작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음악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승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이상한 거예요. 비행기가 이상하다. 경비용이 작은 거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나이가 53세의 운전자인데 노렌잭이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비행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니까 제가 빨리 하강할 테니까 땅이 닿거든 얼른 내리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긴급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땅에 거의 닿게 만들고 빨리 내리라고 합니다. 3명은 무사히 내렸어요. 근데 이 3명이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가벼워지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50m 지점에서 비행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만 사망한 사건이 2011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2개의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기사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는 승무원들, 그리고 승객들은 다 죽이고, 자기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승객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디에 관점을 둘까 애매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목숨을 또 건진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승객을 버리고 자기만 살았던 승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 맡겨진 승객을 살리고 자기는 살아보려고 했지만 탈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이 조종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인지, 각자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 설교를 가장 은혜롭게 해야 되는 설교, 이게 참 어려운 설교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앞뒤 분에게 권하시죠.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드리죠.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무더위에 많이 실험하는데 제가 죽을 써가지고 왔어요. 잘 잡수고 가시라고. 소화불량이 걸릴까봐 잘 잡수고 소화 잘 시키라고 오늘 설교에 죽을 써가지고 왔으니까 이 죽 잘 잡수시고 소화 잘 시키십시다. 아멘.
죽을 못 잡술 것 같으면 밥을 드시고 가세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넘어간다는 내용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 소금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옆 사람께 손 잡고 우리 세상에 소금으로 삽시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소금으로 산다는 거 뭐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냥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맛을 잃는다고 그래요. 소금이. 우리 권사님, 소금이 맛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고 뒤에 분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어디 장로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소금을 먹고 자라왔지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 말이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찾아서 아니 왜 소금이 맛을 잃을지, 내 상식에는 아직까지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길에다 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지 못하게 하니까 길에다 갖다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먹죠. 그러죠? 전라남도 같은 데서 이렇게 염전에서 만들어서 천일염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변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소금은. 근데 이제 히말라야나 이런 곳은 암염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돌에서 캐는 그 소금 아시죠? 암염. 히말라야산 암염들이 요즘도 많이 나오고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 먹으면 나중에 이게 돌정이 좀 그런 것도 있대요. 모래알처럼 버석버석한 것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히말라산에 있는 암염을 가져다가 먹을 일도 없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분명히 예수님이 당시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갖다가 버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까 찾아보니까 어느 분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뭐냐면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신 분에 보면은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바다에 가면요, 가만히 들어 누워 있으면 염기가 많아가지고 몸이 둥둥 떠요. 저도 이렇게 들어 누워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유명한 머드가 또 유명하거든요. 머드 바르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편안하게 떠요. 여기서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금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고랑 같은 데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햇빛이 쨍쨍 쬐면 거기서 염분이 생겨가지고 소금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염전을 만들었지만 자연적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염전이 생기는데 거기에 불순물들이 끼는 거라. 그 소금이 온전히 되지 않고 습기에 약한 소금이 이렇게 습기에서 염기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 석회질도 들어있기도 하고 또 마그네슘 같은 것도 들어있고 풀찌꺼기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고 소금을 만들고 있다가 습기에 염기가 빠지게 되면 거기 먹을 수 없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소금이 맛이 변질되고 맛이 없어져요. 이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걸 버리냐? 아니래요. 집에다 놨더니 소금에 이 염기가 빠져서 짠맛을 잃고 불순물이 지저분하면 싹 모아둔답니다. 싹 모아두었다가 겨울철에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미끄러워집니다. 길이. 예루살렘 돌길 같은 게 미끄러워지면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린, 맛이 빠져버리는 여러 가지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은 소금을 바닥에 뿌려 놓는데요. 그러면은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이 소금의 맛을 잃은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다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밟고 다닌다는 말씀이 맞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성경시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생활상을 보니까 이렇게 불순물이 가득 차고 습도에서 염기가 빠져버린 이런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버석버석 모래알갱이 같은 이런 소금들은 일부러 길에다 뿌려놔서 사람들에게 밟고 다니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저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왜 소금의 염기가 빠지는 그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가능했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소금이 맛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금의 생명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뭘까요? 소금의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생명은 짠맛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겠죠. 녹아야 짠맛을 내죠. 물컵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태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소금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말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소금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부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해 주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썩어져 가고 있는 인간들을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희생과 헌신의 소금의 맛을 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며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친히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소금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이제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라.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소금의 맛 잊지 마십시다. 그건 희생과 헌신입니다. 앞에 분에게 서로 권하시죠. 우리 희생과 헌신의 맛을 놓치지 맙시다. 뒤에 분에게 희생과 헌신의 맛을 놓치지 마십시다.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 같아요, 설교문을 쭉 써서 올려놓으셨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분 참 너무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 해서 저도 약간 그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발견한 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정리해둔 거를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좀 정리한 건데 196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맛을 어디서 내줬냐면 농촌 시골교회에서 맛을 내줬습니다.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1960년대 한국교회가 뜨거웠는데 당시에 교회를 짓는다면 장로님이 당신 밭을 팔아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이걸로 교회를 짓지요. 아니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놓고
헌금을 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라든지 그 할아버지 때에 신앙생활 하신 시골에 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빚을 자기가 끌어안고 교회를 짓습니다. 이 열정적인 신앙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였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도시교회가 일어나냐면 1960년대 그래 순수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시로 와요. 도시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어디 교회를 가냐면 개척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학번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라고 할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일부러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사람이 안 주는 대로 가서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교회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1년 가까이 무보수로 봉사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선물이냐면 구두를 하나 주셨어. 왜? 전도사 구두가 다 떨어져 있는 걸 보셨나 봐. 근데 그 구두가 어떤 신발이냐면 당신이 신다가 놓아둔 중고 구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안 신으니까 어이 박전사 요거 신을래? 감지덕지하죠. 왜? 그래도 목사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이 구두라 그래서 반질반질해.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신어봤더니 목사님 발하고 제 발하고 안 맞는 거야. 다행히도 목사님 발이 내 발보다 커가지고 신었어. 아마 작았으면 못 신었을 텐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당신 신은 중고 그 신발을 큰 걸 갈 때마다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80년대에는요 그 시골에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도시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로 올라옵니다. 이사를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시골에서 배웠던 신앙의 열정으로 이 도시의 어려운 시골교회를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헌신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어릴 때 그 80년대가 되면 뭐 꿈이 이룰 것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아침마다 스피커에 틀어놓고 잠도 못 자게 말해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너도 나로 일어나면 이러면서 떠들어댄 게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정말 저는 80년대가 되면 나라가 개벽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 나는 갑자기 나만 그 꿈 가졌나 봐. 90년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산업화가 됩니다. 근데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뭘 받느냐면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맘모스형 교회. 그 시골에서 가졌던 순수하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신앙인이 80년대에 개척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순수하게 헌신하게 그저 주님의 나라 어려운 일이면 먼저 찾아가서 헌신하게 되고 남이 하기 싫어한다면 먼저 가서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80년대에 우리 도시교회를 변화시켜요. 서울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가 되니까 교회가 대형교회를 짓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크게 짓자. 왜? 고객을 모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80년대 이후에 2000년대부터는 교회가요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은요 마치 내가 대기업 다니는 것처럼 어깨를 힘들고 다닙니다. 그동안에 개척교회에서 그래 헌신하고 눈물로 헌신하던 이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신앙생활 축복을 받아야지, 대형적으로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가시적인 일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대형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에 힘을 담고 말이에요.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헌신이나 하라고 만들고 말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말이에요. 그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빚내서도 교회 크기만 치우면 된다. 왜?
많은 고객을 모셔야 되니까. 인프라를 잘 구축하면 유치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왜 불러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고 있던 성도들이 핑계를 대며 저 이사 가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시험 들었네 하면서 어디 가면 다 큰 교회로 주르르 몰려들어갑니다. 수평이들 한 거예요. 한국에 1000만이던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데 큰 교회는 우르르 몰려들게 되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던 그런 자는 사람이 피게 되는 현실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빚을 얻었습니다. 이자를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했는데 헌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기저 교회가 도산이 생깁니다. 이단에서 들고 와서 그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헌신이 사라져버리고 희생이 사라져버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며 이단에게 짓밟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 오늘 바로 우리의 지금 현주사입니다. 장명교들이여, 정신 차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처럼, 그 시정을 보이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마다하지 말고 소금의 맛을 내주십시다. 소금은 녹을 때에 맛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제서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허드렛 일이 있을 것은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보고 하라는 것이다. 교회에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 자리에 희생할 거야, 이건 네가 헌신해야 될 거야.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나 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어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 대신 나는 이름 내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자리에 다 내 이름 내게 해주시고 내가 허들릴 때는 나는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현재 맘모스형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희생과 헌신이 살아있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돌아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나쁜 놈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싫어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명예 내기를 좋아하며 큰 것을 좋아하는 내가 나쁜 놈입니다. 가슴 처미면서 애통했던 말씀, 너 맛을 잃었니? 맛이 살아있니? 박내성 목사야, 너 소금의 맛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장명교회야, 너들 도대체 소금의 맛이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주님의 애끓는 외침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맛을 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했을 거 너무 좋았어. 제가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는 세계 어디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는 요술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셋째에게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세상 구경을 합니다. 망원경으로 쫙 바라봤더니 왕의 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담화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공주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공주를 살린 사람은 내가 부마로 삼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형이 말하면 야, 이런 일이 생겼더니 둘째가 가죠. 그거 뭐 어렵게 뭐 있습니까? 자, 내 양 탄다. 타죠. 쉥 날아갔습니다. 가서 막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꺼내서 공주에게 먹입니다. 맛있게 먹더니 나다!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불러서 사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삼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본 만환경으로 본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양탄자로 빠르게 옮겨준 둘째입니까? 사과를 준 셋째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위를 맞이하겠습니까? 양탄자. 또 그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빨리 얘기해봐. 왜 안 해? 네? 사과를 주신 분.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네? 아니 그러죠. 아니, 안 봤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봤다 양탄자가 없으면 어떻게 날아가? 아무리 날아갔을지라도 사과가 없는 게 어떻게 살아요? 왕이 판결이 납니다. 만환경 없어져서 있어요. 양탄자 나라가 타고 난 다음에 있어져서 없어졌어? 있어요. 사과 먹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사과를 제공한 그 막내 아들을 왕의 부마로 삼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본 셋째 아들이 왕의 부마가 되는 거죠. 주님은 말합니다. 희생하는 척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완전히 녹일 수 있는 그 소금, 그 소금을 주님은 찾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요, 소금이 됩시다. 그게 내 삶의 전도이고 그게 미인인 거예요. 미인 그리스도인, 너 예쁘다고 하잖아.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 뭔데? 소금이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미인 그리스도인이고 장미호 교회 대인이고 전도가 삶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세상의 빛이 됩시다. 자, 방금 전에 내가 소금은 뭐가 생명했다? 희생과 헌신. 온전한 희생과 헌신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할 때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할 때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 그거를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죽으셨으니까 나도 보였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보여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 못할 거고 등불은 절대로 말 아시죠? 말 아래다. 말이 이게 말 타는 말이 아니에요. 되같이 되는 말 거기다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빛은 뭐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정리를 잘해주세요. 소금은 희생과 헌신, 빛은 착한 행실.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했을 때는 착한 행실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착하게 삽시다. 앞뒤 번역에 한번 권하시죠. 우리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보죠.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요. 시작.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보고 좀 보시고, 당신 얼굴에 빛이 나는데요. 아유, 오늘 빛이 나. 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함은 빛이고 빛은 착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죠. 이분이 하루는 내가 이 사회에 좀 착한 일을 해보고 싶다, 빛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다 넣어야 될 등불을 집 밖으로 이렇게 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아이, 저것들 봐라. 아니, 낭비를 저렇게 하고 있어. 왜 등불을 안에다 넣어야지 밖에다 둬 하면서 비웃고 다녔습니다.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한 달 가까이 가니까 그 등불이 계속 펴져 있어서 야간에 다니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은 보이질 않는, 다른 집에 가면 캄캄한데 그 벤자민 플랭클린 집 앞에만 지나가면 환해가지고 뭐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각자가 자기 집 앞에다 등불을 다 꺼내놓으니까 어두웠던 그 동네가 환하게 밝히면서 범죄가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현대식 가로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착한 행실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만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잠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친구가 술 쳤다고 술 먹고 가다가 부추겨 줬대요. 그렇죠? 하기야 이건 술 먹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냥 같이 술을 먹고, 이 친구는 술을 많이 안 먹어 술이 안 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술을 먹고 가다가 비틀거다가 넘어진 거야. 둘이 넘어졌는데 부추겨진 친구는 많이 안 다치고 부축당한 이 친구는 많이 다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손해배상. 너는 많이 안 다쳤고 나는 많이 다쳤다. 보험 처리해줘.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정말로 어둠 속에서 빛마저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이 되십시다. 좀 손해보시면서 합시다. 빛이 된다는 것은 불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1885년도 그때가 6월 20일인가요? 우리 재물포항을 통해서 선교사님 3분이 들어옵니다. 총 4시죠. 그러니까 제가 1989년도에 양화진 아시죠? 서울의 양화진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학교 레포트를 제출해야 될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레포트를 제출해서 현지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어요.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거. 이분입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40살 때 남편을 잃고 아이를 키운데 늘 선교를 가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오고 싶었답니다. 미국에서 오는 건데요, 53세가 돼서 드디어 파송을 받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아들은 의학 박사하고 의사였어요. 그런 데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동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뭐 동대문교도 세우기도 하고, 뭐 아현교도 세운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때 나라가 갑신정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이 됐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이분은 한국에 교육을 하러 온 거예요. 전도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1년 후에 1886년 5월 31일 날 한 여자아이가 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첩실의 자식이에요. 근데 뜻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있는 이 분한테 영어를 배워가지고 왕비의 통역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첫 학생이 온 거예요. 1886년 5월 31일 학교를 개교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놓고 통역하려고는. 또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또 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엄마에게 이끌려서 먹여만 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사회가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만 키우겠다는 약속으로 2명의 학생을 받습니다. 1년 또 한 아이가 옵니다. 그때 당시 콜레라가 심했는데 병들어서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마침 자기가 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으로 3명의 아이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자대학이 됐습니다. 고종황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백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라. 무슨 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53세에 늦게 온 그 선교사님이
3명의 아이를 가지고 시작하여 오늘의 명문대학을 만들어냈던 것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헌신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미인이라고는 그리스도인. 제가 작년에 기도할 때 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인? 영어로도 미인이 되고요, 한자로 되더라고요. 한자로 하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영어는 나 그리스도인인데? 자본감입니다. 우리 장명교인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세상이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선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우리 동네에서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데서 착한 사람 됩시다. 앞뒷분 한번 또 인사하고 건면하시고 우리 사는 데서 착한 사람 됩시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절대 착하게 사지 말라고. 그러면 손해 본다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거 한번 5장 16절 마지막 마무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차를 이렇게 파킹해놨는데 앞에 엠블렛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마크 있는 거, 엠블렛. 그게 떨어졌나 봐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동네 분이 우리 집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자는데 깜짝 놀랐죠. 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 집안인지 아니까 물어본 거야. 이게 이 차가 이게 보면 써 있잖아요. 몇 동 몇 호라고. 이거 들고 와서 가져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 앰뷸런스 떨어진 것을. 그러면서 저기요, 우리 애가 이거 떨어뜨렸는데요, 제가 비용 들여서 달 테니까 이거 붙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그거 떨어질 거 다른 데서 떨어질 거 여기서 떨어져서 고맙다고, 우리 나한테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래서 알아봤더니 그거를 본드로 붙이면 되더라고요. 바꾸려고 그랬더니 바꾸는데 비싸고, 양면 테이프에서 북사님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그 3M이 좋다, 씨름에도 얘기하면 안 되나? 붙여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붙어있어.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그 선물 주잖아요. 그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애가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떨어뜨리라고 해서 제가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고맙다고. 만약에 다른 데 떨어뜨렸더라면 내가 이거 찾지도 못했을 텐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떨어진 거 주워다가 주워서 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 집에다 수박을 갖다 놨어. 또 그다음 어떻게 마주쳤습니다. 제가 선물을 가져다 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종교인들 절대로 벨 누르지 마세요, 문 두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머뭇거리고, 저도 종교인이잖아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나오는 거라요. 그래서 선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거기 종교인 벨 두르지 말라는 거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보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자꾸 두드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이거 누르면 안 될 거고 자기가 걱정을 했다고.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는 없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돈이라도 들여서 바르고 돈 내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고맙다기고, 그렇잖아요. 그 엠블레 떨어져서 길거리 떨어졌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드린 거니까 빛이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거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자문도 요청했었는데 그게 다 배경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여러분, 조금은 손해보일지라도 빛이 되어 주신다면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한번 앞뒷분 다시 우리 착하게 삽시다. 장미옥교인들 착하게 삽시다. 착해집시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고 봐야 돼. 자, 읽고 마치게. 시작. 미인 그리스도인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여, 세상의 소금으로 삽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백악문 정복합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되치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생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